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던 자, 성경에 다시 없는 큰 칭찬을 받은 다윗, 그도 죽습니다. 무명이었던 시절에 이미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 나가는 싸움마다 항상 승리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그 다윗도 죽습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시와 노래를 지어 불렀고 그가 수금을 연주하면 악귀마저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탤런트의 소유자 다윗도 죽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아들 솔로몬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유언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지금 다윗도 가고 있는 길, 어떤 길입니까?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제 아무리 다윗이라도,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던 사람이라도, 제 아무리 위대한 전쟁의 왕이라도, 제 아무리 큰 재능의 소유자라도, 제 아무리 큰 명예와 부를 가졌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걸어가는 길은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다윗,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길은 없으니까요. 다만 그는 누구나 걷게 되는 이 길에 이르기 전에 그의 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길로 걸으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걷게 되는 죽음의 길이지만 평생 하나님의 길을 걸은 사람에게는 죽음의 길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강조해야 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말의 의미는 내 생각에 옳은 것, 내 경험상 괜찮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지켜내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말합니다. 그것이 비록 어려워 보일지라도 또 내게 당장 이익을 주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말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도 그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런 점에서 죽음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정해진 길이라면 하나님의 길은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만 하는 마찬가지 필연적 길입니다. 물론 선택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 그 길만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의 길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 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길을 말하고 하나님의 길을 말한 다윗은 5절 이하에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라 라는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이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나라를 피로 물들인 요압을 평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 또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선대해 주었던 바르질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어려웠을 때 자신을 비웃고 조롱한 시므이의 죄를 물으라. 이런 당부가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말하자면 각 사람들이 행한 일에 따라 갚아주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작은 행위, 심지어 자신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선한 행위 혹은 악한 행위대로 그들을 최후의 심판대에서 구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 역시 우리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한 자는 양의 무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고의로 저버리고 혹은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고 말로는 하면서 실상은 자신의 뜻대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염소의 무리로 구분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다윗도 죽습니다. 그 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설 때에 오직 두려움만을 느끼게 될 것이냐, 벅찬 기쁨과 감격을 맞이하게 될 것이냐, 이것은 죽음의 길에 서기 전까지 어떤 길을 걸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형통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도 하고 모두에게 닫혀 있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죄악된 본성을 멀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소서. 또 말과 행함에 있어 하나님을 분명히 따르는 모습을 보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걷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